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장을숙 권사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설교 잘하라고 권사님께서 빗줄을 빨간 줄로 딱 쳐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한국에서 작은 딸이 방문했는데도 성경 볼 시간 됐다고 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성경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딸하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딸이 참 야속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권사님입니다. 시간에 11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루에 10분의 1은 최소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날마다 시간에 11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사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처럼 중독 증세들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독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웰빙이 유행처럼 되면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심하면 중독이랍니다. 운동 중독증에 관한 글을 읽고서야 제가 전에 심각한 운동 중독에 빠졌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온 힘 다해 자전거 페달을 하루에 10마일 정도를 20마일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15층 계단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뛰었고요. 평일 새벽에도 계룡산까지 가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샤워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운동 중독이랍니다.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은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와서 희열을 느낀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또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몸에 병이 걸려도 한답니다.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한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심각한 중독에 빠졌는데 율법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힘에 겹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먼저 병든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병든 도덕주의자들과 병든 유대인들까지 모두가 다 병들었다.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죄에 관해서 병든 모습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도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치료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약은 믿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라는 말이 7번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죄인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사이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 죽을 병에 걸렸다. 아무도 치료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해독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란 말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의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You may go now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너는 언제든지 환영이니 언제든지 와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You may welcome입니다. You may come. 아무도 다시 고소할 근거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완전히 치료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과거에 율법이 유일한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라는 말을 써서 이제라는 말이 본문에서 2번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 입 다물고 고개 숙였을 때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차별 없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원어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연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갑자기 새로 생겼거나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성전 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유대인 남자들만이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들의 뜰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으므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무자비한 정의가 아니라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축소시켜서 유대인만 다스리는 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차별 없이 다스리는 만유의 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발밑에 때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을 따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밑에 있습니다. 손을 기껏 뻗었는데 자기 발밑에밖에 안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높이까지 뻗었습니다. 하지만 별을 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살 때는 뭐 하려고 사는 겁니까? 일을 시키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산 다음에 You may go now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게 누군가요? 이름이 엘리에셀이던가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구해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뭡니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청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값없이 우리를 사셔서 비싼 값을 주고 사셨지만 우리는 아무 값 없이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개를 숙여서 손을 내밀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격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며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가 세 번째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의입니다. 21절에서 22절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헐려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도 역시 차이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번역 25절에는 속죄제물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여기 나오고 딱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세번역은 속죄판이라고 했고요. 개역은 속죄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를 덮던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해놨을까요? 구약을 보면 27번이 나오는데 21번이 바로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번역은 속죄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뜻으로 propitiation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약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속죄소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propitiation이라고 하나님을 진노를 달랜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5장 17절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아직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은 이렇게 만들어라 설명할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가 없는 겁니다. 관사라는 것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없기 때문에 관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로운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싸우자면 수많은 학자들과 아마 100대 1로 100대 2나 3으로 싸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분명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로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말은 유대인 신자들이 뭡니까? 그것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속죄판 위에 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죄판 위에 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물론 새로운 속죄소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비유이지 실제적인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법궤의 사진을, 그림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양쪽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궤의 뚜껑 사이에 그룹이 덮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빛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를 운행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머무르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판입니다. 그 자리가.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판 앞에 나가서 뭡니까?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곳에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디스플레이 하셨다고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뜻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속죄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의 뚜껑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피를 보이지 않는 새로운 뭡니까? 그 속죄소인 새로운 언약궤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다는 상징적인 비유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속죄소에 전시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속죄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판에 양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속죄판의 뚜껑 위에 양 그룹 사이에 전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수의 두 그룹 사이에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피 흘리신 제물로 드렸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25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고요.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말은 그냥 방관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처벌하지 않고 놔두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되면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되면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서 처벌할 것인데 그때까지 참아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26절에는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죄소 사이에 두신 것은 우리 죄를 참아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 사이에 전시하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전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법궤가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갈보리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십자가 위에 보이지 않는 그룹의 날개가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절 22절 사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헐렸는데 이제는 뭐가 헐렸습니까? 대제사장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벽이 헐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교황이든 대주교든 유명한 목사든 평신도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속죄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느 목사도 교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중간에서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대신 중간에 설 수 없어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뭡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절대로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뭐와 뭐가 없어졌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질 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평신도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아래로 보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병이 몸 안에 숨어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던 운동 중독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뭘 착각해요? 힘이 막 솟고 근육에 힘이 솟고 뭡니까?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건강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실천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율법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헐어졌는데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사장과 일반인 사이에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차별이 다 사라졌는데도 말입니다.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는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은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늘어놓은 것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죽을 인간들에게 의롭다 할 치료약은 해독제는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지금 유대인 신자들만 혼나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의롭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똑같은 병든 죄인입니다. 특별히 우쭐대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리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특별한 종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고 침례교회는 구원이 없고 아니고요. 침례교회만 구원이 있고 장로교회 구원이 없다 아니에요. 이단 종파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속죄소에 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치료약은 아주 비싼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치료약은 값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직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독제를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애처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값비싼 약을 거저 주신다고 하자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염치 없이 내미는 손입니다. 값없이 어서 마시라고 하자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입을 벌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입일 뿐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이고 그저 손을 내밀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영국교회 성직자의 하나인 리차드 후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들의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는 대상의 가치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렸는데 그 엄청난 가치 때문에 그 가치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장을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장 권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권사님은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불리우는, 불교에서 말하면 평신도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전을 수도 없이 읽은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처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절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심심해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장 권사님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 짐을 얹어주면서 고생시키는데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많이 노력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짐을 덜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권사님은 신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자기보다 조금 아래로 본다면 여러분은 영적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누굽니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혈통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영적 무지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직분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